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셋 로마서로 살기.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소영 씨, 네. 세 번 통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뭐 너무 저한테 좋은 시간이어서 예.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소영 씨 덕분에 저도 편하게 또 재미있게 또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소영 씨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잠깐 좀 지난 시간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 또 로마서 5장에서 인류에게는 두 명의 대표자가 대표자. 네. 있다. 예, 제가 그 대표자라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네. 아주 신선하다, 그런 칭찬을 맞아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용기를 얻었는데, 네. 이 대표자의 개념이 아담과 그 예수님의 두 명의 대표자를 비교하면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딱 두 대상이 대조가 되니까 네. 훨씬 분명하게 머릿속에 딱 남는 게 저도 되게 신선하면서, 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대표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저도 하면서 대표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모시는가? 그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럼 나의 대표자가 된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제 새 그 대표자를 모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뭐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에 그 제가 6장에 그 11절, 13절 또 18절, 19절 그 요약을 했는데 소연 씨 거기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이 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소연 씨의 그 이쁜 음성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럼 내가 의에 대해서 살려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을 갖고 살려면 어떤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의의 교과서라고 그럴까요? 나침반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 왠지 저는 정답을 뭔지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맞죠. 말씀 중에서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네. 그래서 약간 각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왠지 딱 말씀하면은 네,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4장 예. 말씀을 특별히 또 자녀를 육아하면서는 네, 예. 이 오래 참음과 네, 또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맞아요. 이렇게 네, 계속 마음을 참는 네, 다잡는 그런 게 음. 요즘 저의 삶에서는 예. 그 말씀이 가장 네, 와닿는데 사실 음. 그 외에도 예.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은 참 음. 저희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새 사람의 위치가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옮겨지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겠죠. 네.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가 있죠? 소위씨 어떻게 십계명?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 신구약의 그 말씀, 계명이 모아진 것이 또 구약에서 그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네.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가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새 사람이 태어나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경험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살다가 못 살다가 살다가 네 살다가 못 살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죠? 네. 아니 새 사람이 됐으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모범 시민으로 네. 이거 살아가는 게 뭐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 네. 법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서 알아보고 네. 그 원인이 만약에 극복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그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옛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모세가 주신 율법이 있었고 네. 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새 사람으로 율법 지키기가 어려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럼 옛 사람은 율법을 왜 지키기가 어려웠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 어려운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먼저 옛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이유는 무엇인가? 네.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이라는 문제가 이제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네. 이 육신이 성령과 서로 싸워서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제어를 하려고 하고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육신이라는 게 왜 그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소연 씨,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네. 구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한번 아세요? 구원에는 이제 영의 구원과 영의 구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의 구원. 육의 네. 구원,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영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이루어졌을까요? 몸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네. 새 사람은 됐어요, 영은. 네. 근데 그 새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몸은 그대로여서.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네. 그 옛사람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몸을 네. 새 사람으로 영이 거듭나서 네. 새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몸이. 네. 그래서 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이 또 몸의 구원의 상태는 뭐냐? 네. 우리 몸이 이 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면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부쩍 많아졌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암으로 소천을 해갖고 제가 영한 힘을 못 쓴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느냐? 네. 이 몸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몸은 그 육신은 죽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영과 몸의 구원인데 이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구원을 못 받아서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육신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판명이 됐어요. 왜 옛사람이 율법을 갖고도 율법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 육신. 죄를 범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육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상은 뭐냐? 이 육신을 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죠. 이 어떻게 육신 처리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자, 우리 영은 새롭게 이제 새 사람으로 응하고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과 교통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근데 이 몸이 아직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을 나타내는데 그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네.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과 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 영의 구원이고 또 이 몸의 구원은 그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고 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대표자로 모시는 침례를 받았을 때 영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지? 오와 할렐루야. 아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네. 이 몸은 아직까지 병들고 또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돼야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네. 그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그 부활체로 또 신령한 몸으로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구원받지 못한 몸, 이 육신이
범하는 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과제다. 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육신 관리를 못하면 아직도 죄를 범하는 이 육신한테 지면은 그렇죠. 저희가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한다. 네. 이게 바로 세 사람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육신은 정말 우리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네. 바로 이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네. 이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알고 네.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네. 그 육신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는가, 네. 구석구석 그 육신의 그 내용을 살짝 바꾸면서 네. 육신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소연 씨하고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많은 게 로마서 6장하고 7장에 네. 그 육신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을 네. 소연 씨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죠. 이 죄의 몸이 바로 육신. 예. 죄가 있는 몸. 그러면 이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고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몸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죄의 몸, 육신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다. 이게 육신을 죄의 몸이라고 표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 소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아멘. 네. 여기서 육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너희 죽을 몸. 네. 그렇죠. 이 육신은 죄를 품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속을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육신을 그러니까 위에서는 죄의 몸, 죽을 몸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또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절인데 소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다 외우죠. 또 여기다 또 감정을 넣어갖고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근데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네. 육신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또 이 죄의 근거지로 네. 만들기 때문에 이 육신의 구속이 이 몸의 구속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종착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육신이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참 유명하신 말씀이죠.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 그 육신의 나쁜 죄를 죽이면 산다. 이게 죽인다는 말이 아주 그냥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게 아니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아주 누르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언제 죽느냐? 예수님께 여기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에 네.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그 육신의 죄가 꼬꼬닥 그때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놈이 누르고 나오고 있어요. 네. 누르고 까불지 못하도록 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육신이 언제 구속을 받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네. 그 몸의
육신의 그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 양자되는 것, 그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완전한 그 자녀의 부활체, 그 몸,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받아서 구속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뭐 소연 씨나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 몸으로 갖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날카롭게 주시를 하고 이 육신이 멋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때에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육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다 안 좋은 게 육신이네요. 사망, 죽음, 네. 다. 그놈의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뿌리를 보면 뿌리는 또 타고 올라가면 우리 또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우리 항상 대표자 죄는 항상 그쪽으로. 네. 대표자 아담 할아버지가 네. 우리에게 이 육신을 물려줬는데 아니 죄 있는 육신을 물려줘갖고 네. 우리가 끊임없이 이놈의 죄의 법에 묶여갖고 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가는데 우리는 뭔 은혜로 또 대표자가 탁 바뀌는 은혜를 받아서 육신을 억누르면서 그 육신을 종처럼 조용히 해. 너 그러면 안 돼. 탁 야단쳐가지고 네.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또 7장에도 육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11절하고 네. 14절 이렇게 밑에 우리가 프린팅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소연 씨가 좀 하나하나 읽어주는 걸로 대신할까요? 예. 11절부터 네. 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아멘. 7장 14절 나는 옛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죄니라. 로마서 7장 20절. 네, 17절보다는요. 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여기서 내 속이라는 말이 바로 육신을 육신. 이야기하는 네. 거죠. 예. 그다음에 18절. 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바로 거기에 해석이 나왔네요. 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네. 그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담 할아버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나쁜 것만 가득가득 차있는. 어, 네. 또 아담 할아버지한테 또 이런 거를 네. 육신을 물려줘갖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싸워야 하는 그렇죠. 이런 그 영적 전쟁의 그 계속을 감사해야죠. 네. 승리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네. 그다음에 7장 20절 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인생의 기쁨이면서도 하나의 문제죠. 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율법을 행하길 원해. 악이 율법대로 살길 원하고 네. 그런데도 있죠. 악이 네. 함께. 악이 함께 그렇죠. 네. 이게 마치 지킬앤하이드와 같은 네, 여튼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네.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거 내 안에 보니까 육신이 아직 살아 있어 갖고 네. 이게 선한 것이었고 죄만 지으려고 하네. 이놈을 이거 두들겨 패야 되네. 이런 의무가 네. 새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 또 이런 정도가 있어야 또 신앙생활하기도 재밌죠. 응? 너무 또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갈등 속에서 성령이 또 도와주시고 네. 또 엎어지고 넘어져 주면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야 그 약간 소중함을 음. 깨닫게 되고 더 그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냥 행가당 횡단하는 그냥 와 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뭐 예. 이런 그 마음의 찔림이 없이 네. 살게 될 텐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겠죠. 예. 근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육신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좀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럼 아까도 말씀이 드렸지만 뭐 육신이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죠. 네. 예, 육신은 여전히 살아서 호시탐탐 네. 죄를 지으기를 노리고 있는데 네. 그 상태를 그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 씨가 이쁘게 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육신과 함께 공존하는 그 상태를 네. 로마서 7장 22절부터 좀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사랑하는데 그걸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뭐 완전히 이중인격자 같아요, 그죠? 네. 뭐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양다리로 네. 걸쳐져 있는 네. 약간 느낌이 예. 드는. 그래서 이게 저희의 모습. 이죠. 그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이게 출발점인데 네. 아까 그 우리 22절에 보니까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여기서 그 우리 세 사람을 얘기하는 네. 거죠. 예,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의를 행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거운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네. 또 다른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네. 그 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이분은 참 그 영적인 깊이가 네.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또 아직은 이루지 못한 이 몸의 구속 그래서 그 육신으로 죄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도 아주 정확하게 보신 분이에요. 네. 이 예리하시죠. 예, 네. 사도 바울이 진짜 예리하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물려졌는가? 그 육신을 우리가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표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영을 구원하고 또 우리 몸이 그 육신이 그 죄에 묶여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육신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도 네. 이루어 주신다.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런 우리 대표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수현 씨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이 과정인데 네.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이게 육신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쉬운 대목이 아닌데 소연 씨하고 같이 하니까 네.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육신을 네.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건가 하는 것은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아주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네. 로마서 8장으로 네. 진입을 해서 이 육신을 화끈하게 때려잡는 네. 그 성령님의 네. 그 놀라운 역사를 8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소연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